누가복음의 말씀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4장 46절에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 믿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왕의 신하를 살려주시죠. 아들의 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 청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며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자, 표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한 그때의 아들이 고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믿게 되어집니다. 자,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어떤 기적적인 사건, 그걸 기적이라는 것은 우연히 주어지는 거고 표적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을 행한 자를 바로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표적은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시죠. 표적을 보지 않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을 아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딱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보여줘야 믿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표적 없이도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택한 자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 요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보면 신인 합력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택한 자를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거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거 선택을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한다. 요렇게 되면 이제 신인 합력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신인 합력설은 이건 잘못된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자는 택한 자는 믿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 불택자다 그러면 아무리 믿을래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작정대로 되어진 거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주권적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지 불택자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건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인간 노력 여하에 딸려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 결단이 아니다.
또 왕의 신하의 가족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지 인간 의지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죽게 되는 걸 살려줌으로 인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게끔 하나님 역사시다. 세 번째로 악인을 심판하심의 5장이 주어집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가에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쫄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베스다 연못가의 병자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며 병을 고쳐주시죠. 자,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냥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 그리스도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뭐만 보느냐?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군가, 그거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성경의 모든 사건은 그 표면이 아니라 이면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왜 전개하셨을까? 그거를 깨달아야지 진정으로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어지죠. 자, 표적이라는 거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시죠. 주권자가 그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면이 믿거나 말거나 고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베스다 연못가에 38년간 안진뱅이로 살던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 믿음과 전혀 관계없지.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이 표적을 나타내는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인 합력설 같이 예수를 진짜 바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시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표적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표적은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표적이 말고 은사라는 게 있죠. 자, 표적은 단번에 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은사는 맡겨주신 사명을 행하는 것이니 믿어야 점진적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38년 된 베스다 연못가의 안진뱅이를 단번에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자들은 뭐예요? 그냥 점진적으로 이게 기도하면서 낫게끔 그렇게 한다. 그래서 표적과 은사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게 똑같이 병을 고치더라도 은사를 통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고쳤을 때는 누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거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질병을 통치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통치해 주신 그리스도요, 영원한 왕이심을 증거해 주기 위한 표적이니 예수님에게 우리 영혼을 맡기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지하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사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5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 유대인이 안식일 범했다고 예수를 책잡고 죽이려 합니다. 자, 유대인들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일하여 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의 고통을 외면하는 거학성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원래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병자는 뭐예요? 38년간 이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 38년간 걷지 못해서 고통받는 그것을 걸을 수 있게 함으로 그 고통을 뭐예요? 없애주는 거.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 근데 그 안식일날 안식을 줬는데 사실 틀린 건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날은 모두가 다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안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 안식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저들은 그 안식이라는 걸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뭐만 지켜요? 날짜의 안식만 지킨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제 7일은 안식일이니까 다 쉬어야 된다. 이런 문자만 생각하는 거지 육체적인 안식만 생각하지 진짜 영적인 안식을 생각지 못하는 게 저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포악성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한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안식은 예수님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안식은 제대로 지킨 게 예수님 뿐이에요. 이 땅에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로 지킬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이 아니면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저 죄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질병과 사망의 고통을 받는 자. 그래서 진짜 참 안식,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안식의 땅이 뭐예요? 죽음을 이겨버리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의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참 안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육체의 안식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의 안식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이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 받게 하시는 게 그게 참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날짜의 안식만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짜의 안식만 지키고 실제 38년간 안진병으로 고통받던 일을 안식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뭐예요? 그것까지도 책을 잡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의 병을 고침이 합당치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되 진짜 율법에서 명하는 뭐예요? 안식 이런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육체적인 안식, 그것은 질병을 고쳐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거죠. 근데 그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의 무리니 너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육체적 안식을 줬는데도 예수를 저가 알지 못하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과 만나요. 그때서야 자기를 고쳐주신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식이 더 중요하다. 죄에서 사함을 받아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참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참 안식에 우리를 다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안식, 사람들은 이 교회 와서 교회 왜 오느냐? 병 고치려고 온다. 그럼 육체적 안식을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뭐예요? 이 38년 된 안진뱅이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안식은 얻었지만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상태.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진짜 죄에서 사함을 받아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적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안식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 안식도 주시려는 거다. 그러니까 육체의 안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인 안식. 안진뱅이를 안진뱅이를 일어나라 해서 육체적인 안식을 줌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한 다음에 뭐예요?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영적 안식도 저에게 주시는 그런, 예수님은 육체적 안식이 목적이 아니라 뭐 영적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육체적 안식과 영적 안식을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우리를 육체적 영적 안식을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영적 안식을 영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 주시는,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들어서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끝내는 뭐예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안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어 썩어지면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함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심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러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만 육체의 안식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영적 안식, 죄에서 자유함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19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길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여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살리시는 것 같이 예수님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아들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또 예수님이 부활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사역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 없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가 다 이 땅에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가 다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택한 자를 예수를 통해서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버린 자를 다 예수를 통해서 심판해서 저들을 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신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그들의 자칭 예수라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전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공경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작정하신 것이 예수를 통해서 표적으로 다 드러나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자,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시죠. 기이한 일을 보이시리라 하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그 표적은 뭔가? 바로 부활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요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심판은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심이 뭐예요? 아버지와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나인성 바보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어 심판을 행하심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행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를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오직 한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5장 24절부터 29절은 아버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가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도 영생에 이를 자가 없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가 바로 어떤 분임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영원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죄가 사함받고, 근데 요 진리에서 어긋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엄청 많은 거예요. 가톨릭만 하더라도 뭐예요? 인간의 공덕을 쌓으면 죄가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점점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톨릭이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인은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악인은 멸하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그래서 율법 지켜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주어진다. 자, 그러면서 재림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그때가 주어진다. 이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주어진다. 그래서 오직 생명을 살리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주어진다. 그 예수를 믿는 거는 내 죄 사함을,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곧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대진리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곧 생명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 일어날 자가 있다. 또 심판도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으니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하면 행한 대로 받는다. 그죠? 행한 대로. 그러니까 행한 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생명의 주님을 영접한 자는 부활로,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반대하는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 저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택한 자는 성령의 소욕으로 행한 대로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에 처한다. 그래서 의인은 성령의 소욕으로, 악인은 육신의 소욕으로 살다 결국은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선한 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 악한 일이다.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악한 가운데 살다 그냥 죽잖아요. 죽는 것은 그건 선한 일이 아니고 살리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신다 그런 것은 택한 자를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다. 이 율법주의, 공로주의 사상 이거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영생이 이른다는 말은 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반대말이 뭐냐? 부활이죠. 죽음이라는 건 끝나는 거고 부활은 뭐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인생은 육체로 왔다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로 왔지만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분들도 결국은 잘못된 신앙생활은 뭐예요? 육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 예수를 바로 믿으면 육으로 시작했다 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주어진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일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거 그게 바로 선한 일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처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인간 자랑하러 나오지 말고 마음 편하기 위해서 어떤 신을 믿고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의 하나로 내가 믿는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심으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사망의 저주가 소멸되며 중생함으로 상영의 상태로 신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욱 자라나게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육체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 나오니까 참 마음이 편하다. 죄 안 짓고 사니까 좋다.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육체적인 그 만족함에 살려고 교회에 출입하면 안 되고 이 교회는 영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렇게 되어지려면 뭐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바로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주일날이니까 하루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하루 날짜 때우는 거다. 날짜 때우는 생활하지 말고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는 그런 생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영적으로 뭐예요? 자라나야 돼요.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질 않고 제자리 걸어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병 안 든다든가 안 든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 사업이 예수 믿으면서 잘 된다더라. 그래서 예수 믿고 이런 육체적인 어떤 종교 생활 이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일반 다른 뭐 불교다, 이런 이슬람교다, 이런 종교하고 대등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죽은 종교고 우리는 산 종교다. 그래서 우리에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겐 생명이 있다. 그러나 석가모니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 생명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라와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다.